오늘은 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 18장에서 2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강의 좀 해드리면요. 자, 오늘 굳이 제목을 달자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날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이 성경은 모압의 반란으로 시작하여서 에돔과 림나의 반란이 8장에서 그리고 아람이 침공하면서 12장에서 조공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조금씩 조각내고 땅을 잃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정복당하고 결국은 조공을 바치게 만드셨죠.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세웠던 그 넓은 다윗 왕국, 제국의 수준에 미치는 그 왕국이 왕국 분열 기간에 다 이방인들에게 조금씩 땅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은 남유다 왕국에게 경고가 되었겠죠. 북왕국이 이렇게 망했는데 남왕국은 안전할까? 남왕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남왕국 역시 북왕국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과 결혼해서 시집오면서 남유다 왕국에 뭘 퍼뜨렸습니까? 이 아달랴가 바알 숭배를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 역시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아수르 왕과 만날 때 아수르의 제단이 너무 멋지니까 그것을 모방하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단에 세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유다 왕국도 별 수 없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 같았는데 다행히 유다의 어떤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남왕국을 개혁시키며 남왕국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왕들이 드문드문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멸망 후 100년 동안 유다에는 가장 좋은 왕들이 세워지면서 악한 왕들이 있지만 탁월한 왕들이 2명이 있으면서 그나마 100년 넘게 남왕국을 유지합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하고요. 연도는 외울 것 없이 720년대부터 600년 중반대까지 이렇게 진행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했는데 므낫세가 55년 통치했다. 이것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마리아 멸망 6년 전에 등극하여서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과정을 접해 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들의 말씀에 청종을 하고 다윗 이후로 가장 좋은 유다 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거국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산당에 관하여서는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뒤엎어버리죠. 재건해버리고. 그래서 다시 요시야 때 가면 제단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아예 영구 봉쇄시켜버리죠. 산당 문제는 요시야 때 갔어야 해결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영토가 작아지지만 유다는 그나마 이런 좋은 왕들 때문에 영토가 보존되어지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도 실수한 것이 있죠. 아수르 제국이 커지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반아수르 노선, 외교 노선을 정하고 대립각을 세우는데 이 노선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8장, 19장에 보면 타흐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 성경은 의지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동사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 동사가 3번만 나왔는데 18장, 19장에서 무려 10번이나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지금 히스기야가 국제적인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결국 또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반아수르 연맹에, 이 동맹에 가담했던 다른 이방인 나라들도 내가 덕을 봐야 되겠다고 그것에 합류한 것 아닙니까?
이 반아수르 연맹의 이방 국가들도 결국은 알고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국가들이잖아요. 이들과 같이 한 배를 탔다는 것, 이것은 히스기야가 온전히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를 잘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에 요새를 세우고 아수르 대표단 랍사게가 예루살렘의 항복을 설득하죠.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가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히스기야는 모범을 보이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이런 대응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두려워하라, 항복하라 이랬는데 이사야는 무슨 말을 전해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칼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1차 침공은 무사히 넘겼는데 19장 8절부터 두 번째 침공이 일어납니다. 대응 원칙은 똑같습니다. 역시 아수르의 왕이 전해준 항복을 권유하는 그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읽어보십시오. 편지를 성전에 딱 갖다 놓죠. 자, 흥미롭게도 아수르의 위협은 왕이 된 지 14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히스기야도 병이 들어서 눕게 됩니다. 이 연속적인 사건들이 흥미롭게도 14년째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이 14와 연관이 있는 유월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14년에 발생했는데 위협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아수르 군대를 쳐 죽임으로써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애굽할 때 14일에 있었던 죽음의 천사가 강남들을 그죠? 쳤던 그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살게 되죠. 히스기야를 넘어간 것이죠. 이것은 히스기야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두 번째 실수를 했죠. 바벨론에게 보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넘어갔지만 나중에 아수르를 이겼던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와 아몬에 관한 므낫세를 성경은 좀 주목하고 있죠.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개혁가면 므낫세는 반개혁가입니다. 모든 걸 원상태로 복귀시켜 놓죠.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잘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일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했던 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만 가기를 원했던 그런 아들, 완전히 아버지와 반대만 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장 사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립니다. 다윗 계열의 남유다 왕에서 아합과 비교되는 유일한 왕입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제단을 세웠는데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일부러 못된 짓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무려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55년을 통치했어요. 경건했던 자기 아버지 왕보다 거의 배나 가까운 노를 통치하는 바람에 완전히 남유다는 가나안화되고 예루살렘은 사마리아화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는 요시야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요시야가 나타나서 31년간 통치하고 그 후에 여호아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다시 시드기야 11년에서 마지막 멸망하는 연도가 어디입니까? 587년, 580년대쯤 500년대 말쯤에
남유다 왕국은 망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700년대 초에 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500년대 말에 망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룩한 왕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 아시다시피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성경책이 발견되고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8년째에 연달아 이것이 죄진 것처럼 압축해서 기록했는데 아마 간격이 있었을 것으로 통치 18년째에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기록을 아마 그렇게 해서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 있는 표현을 한번 보겠는데 요시야 왕을 표현할 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이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것이 요시야만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비교 불가 양식이라고 기록하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범은 모세입니다. 비길 데 없는 예언자로서 모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비길 데 없는 시리즈 또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솔로몬 비길 데 없는 지혜의 왕 왕상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표현상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앞, 네 뒤, 너는 역사상 유일한 존재. 이 공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아까 봤던 히스기야 왕,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타흐, 히스기야 왕 본문에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비길 데 없는 의지하는 왕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 비길 데 없는 돌이킨 왕. 돌이키다. 히브리어로 수브. 영어 성경들은 다 turn to라고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마 옛날 번역에는 준행했다로 아마 번역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비길 데 없이 국가에 나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은 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길 데 없는 이 시리즈를 보면 전후로 이 사람만한 인물이 없었다.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충격을 받고 기억하기 좋게 꾸미듯이 말하는 기법을 우리가 수사라고 하거든요. 수사학. 그래서 은유를 하든지 직유를 하든지 과장을 하든지 이런 표현은 정말로 전후로 유일한 왕이라는 그런 문자적이고 통계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 전에 제가 예수님 감람산 강화 설교했을 때도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단 하나뿐인 환란이 아니라 수사적인 과장적인 표현이라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 요시야는 결국 허망하게 죽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23장 2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대강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자면
남유다를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과했어요. 통과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가 자기 땅을 군사를 이끌고 통과를 하니까 맞서 나갔던 거예요. 맞서 나가서 전쟁을 했고 죽었습니다. 역대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느고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지금 바로가 요시야를 설득하고 있어요. 내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내 너하고 전쟁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요시야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전쟁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지 않느냐? 이 답답하. 왜 쓸데없는 전쟁을 하려느냐? 설득을 했는데 안 통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시야가 죽어버렸어요. 아마 이때 요시야는 이 말을 잘 안 들었겠죠. 뜨거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없는 불필요한 전쟁을 참전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불필요한 전쟁에 요시야가 뛰어들면서 안 해도 될 전쟁을 그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바로와 싸우는 바람에 결국 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 불신자들이 행하는 충고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하는 충고, 어쩌면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충고가 불신자들에게서 나오기도 한다는 것.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다 무시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다 축복하신다. 그런 무모함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결국 요시야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만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1개 읽도록 하겠습니다.